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 자, 벌써 사도행전 11장까지 갔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였는데 이르되 내가 요빠 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인이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뇌에 들어가지 없나이다.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이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되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너희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다같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자, 우리 사도행전 11장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우리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이런 제목 한번 따라해봅시다. 시작. 우리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김재환 선교사님 말씀을 통해서 또 선교사님의 현장 가운데 은혜의 말씀을 나눴고요. 우리 그 전주에 우리 사도행전 10장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고넬료의 말씀을 나눴죠. 그 고넬료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 잠시 한번 복습을 하고 짚고 한번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 선교의 물꼬를 트게 된 사건이 바로 고넬료의 회심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 고넬료에게 네 기도가 상달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네 기도가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여기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기억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 원어적인 의미가 단순히 하나님이 기억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의미가 메모리얼 만약에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그만큼 그 고넬료의 기도가 뭔가 다른 어떤 것이 특별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상달하시고 받으시고 그리고 기념비를 세울 만한 그런 놀라운 증거가 있었다는 거죠. 그 이유가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그때 그 고넬료 사건의 말씀을 보면 그 기도가 기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기도가 삶의 자리, 가정의 자리, 그리고 일터의 자리까지 그러니까 신앙이 생활과 일체가 되었다는 것,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삶으로 연결되어지고 신앙이 관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신앙이 구체성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그 본문에서는 기도와 구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기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관념으로 마친 것이 아니라 구제, 삶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상달받으시고 기념비를 세워줬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그때 나눴던 말씀은 이방인이었던 그 고넬료가 지금 예루살렘 유대 공동체 안에
지금 최초의 이방인 기독교인으로 지금 영입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얼마나 지금 센세이션한 그런 바람이 일어난 거죠. 세가족 뉴페이스가 들어왔는데 그것도 이방인 로마 백부장이에요. 얼마나 놀랄만한 일입니까?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편견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내 삶 주변에 이런 생각지도 않은 뉴페이스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은 영혼들을 찾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우리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하시니라 했죠. 첫 번째 어디예요? 예루살렘. 자기 동족, 자기 가족, 자기 친지들이에요. 두 번째 유대예요.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이웃들이에요. 세 번째 사마리아. 사마리아가 어디입니까? 다 내가 정말 찾아가기 힘든, 만나기 어려운, 정말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 땅끝. 저는 이 땅끝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여러 가지 의미로 종합할 때 그 땅끝은 지금의 땅끝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왜? 지금은 둥글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서 땅끝은 스페인, 그 사람들의 땅끝을 스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서바나. 그러나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그 땅끝은 바로 한 바퀴 돈 땅끝. 복음이 완성되는 그 땅이에요. 그 땅끝은 또 어디냐? 정말 우리가 감히 가기 어려운 땅이에요. 그 땅이 바로 땅끝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예루살렘 온 유대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사마리아예요. 가까운 곳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수많은 고넬료가 있다. 우리가 그런 취지의 말씀을 은혜를 그때 나눴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대략은 지금 10장과 11장에 이렇게 연계가 되어져요. 어떻게 연계되어지냐? 고넬료의 그 회심 사건, 또 베드로가 성령 세례를 주고 또 세례를 받고 한 사건이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공동체에 들어갑니다. 그 소식을 들으니까 어라 이것 봐라. 할례 받은 사람이 할례 받은 베드로가 어떻게 무할례자와 같이 했지? 식사를 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다고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어나면서 비난 여론이 일어나고 여기에 대한 변론하는 내용이 11장의 내용의 대략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돼요. 이게 뭐냐? 사도행전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게 누구예요? 누구예요? 누가가 기록하고 있죠? 근데 누구에게 지금 쓰고 있는 편지예요, 이게? 데오빌로라고 하는 관료예요. 이방인 관료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 누가가 그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 회심 사건을 기록하는데 만족하지 않고 굳이 11장에 우리가 읽어보면 10장 내용 똑같아요. 10장 사건을 그대로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그대로 어떻게 보면 읽다 보면 좀 지루해요. 뭐하러 이 얘기를 여기다 한 번 더 써놨지 싶을 정도로 누가가 의도적으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의도적으로 쓰고 있을까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유는 그만큼 이 지금 고넬료 회심 사건이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데오빌로 각하와 그 이방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자, 뭘 강조하고 싶었던 것인가? 고넬료는 이방인 선교, 이제 유대 선교가 아니라 이방인 땅으로 넘어가는 어떤 전환점을 이루는 그런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고 구원받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이런 폐쇄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유대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이걸 깨버리신 사건이 바로 고넬료 사건이에요.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꿔버린 사건이 이 사건이라는 겁니다. 누가가 독자들로 하여금 그리고 데오빌로를 비롯한 그 수많은 로마의 관료들과 이방인들로 하여금 야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지금 이방인 선교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되어진 사건이야 라고 하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이방인 선교가 너희에게도 지금 이렇게 공식적으로 열린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똑같은 얘기를 지금 두 번이나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자, 11장에 와서 그 이해를 전제로 하고 11장을 보시면 그러면 왜 이게 썼는지 이해가 돼요. 자, 11장의 사건의 전말이 어떻습니까? 지금 2절을 보시면 11장 2절 말씀을 보세요. 유대인은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2절 같이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했어요. 할례자들이 뭐예요? 8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하죠. 요즘 말로 포경수를 하잖아요. 그런데 절대 무할례자들과 함께 할 수 없는데 정통 유대인인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게 지금 그걸 가지고 빌미를 삼아서 비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정통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하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할례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없어. 모세의 율법을 적용하지 않고는 이방인들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딱 재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런 유대적 관행에 젖어있던 이들에게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인 고넬료가 이방인은 한낮 마지막 날 심판 때 땔감에 불과한 그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하는 표신 할례도 없이 할례 받지도 않고 성령을 받았어? 그것도 막 충격적인 사건인데 더더군다나 베드로가 함께하고 세례를 줬다. 이거는 경악을 금치 못할 사건이에요. 이 무할례자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 베드로를 왜 비난했는가? 여기 보면 이런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영접했다는 얘기가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은 기쁘게 여겨야지 이걸 왜 비난하는 일인가 이렇게도 싶지만 그게 아니에요. 2절 3절 보니까 아주 비난했어요. 옛날 성경에 보면 신란했다 그랬어요. 이 비난은 어떤 점에 강조냐면 죽일 듯이 지금 잡아먹을 듯이 지금 비난했다는 겁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본질을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 보면 3절 보시면 자, 비난했던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무할례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비난의 이유가 함께 먹었다는 거예요. 본질이 아니죠. 본질이 아닌 거 가지고 지금 트집을 잡아서 비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질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살게 되었는지 죽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복음의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생각하지 않고 왜 그들하고 밥 먹었니? 왜 먹었니?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지금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방인의 구원이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여기 관심 없어요. 비본질적인 것.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많아요. 세상에는. 비본질적인 것들 가지고 본질을 왜곡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의 의미를 중요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이 오병이어 사건의 의미를 주셨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몇 광줄이 남았지? 남은 거 누가 먹었지? 여기에 관심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본질을 생각하지 않는 껍질 때문에 형제를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비난합니다. 자,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본질을 위해서 살면 성경에도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욥도 가장 가까운 친구가 비난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복음을 붙잡고 정말 씨름하며 살면 꼭 핍박이 와요. 비난이 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인해 욕하고 핍박받고 고난받으면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청소하고 봉사하고 이것도 상이 큰데 그보다 더 큰 것은 뭐냐? 예수 이름 때문에 너희가 억울한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게 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앞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드러내고 떳떳하게 살려고 해보세요. 세상이요 가만히 안 둬요. 징글징글하게 가만히 안 둔다니까요. 꼭 너같이 믿어야 되냐고, 유별나게 믿어야 되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비난의 이 근거들이 다 비본질적인 것들이에요. 할례자들이 틀린 이유가 뭡니까? 지금 비난하고 있는 이들의 틀린 이유가 뭡니까? 이 할례자들이 지금 저는 아기를 가지고
지금 비난하고 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들도 그들의 오랜 전통과 그런 유전과 관행에 보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죠. 악의의 문제가 아니라, 잘 들으세요. 악의의 문제가 아니라 수준의 문제예요. 지금 자기 자신의 수준 때문에 지금 비난하는 거예요. 수준이 저급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한계가 그렇기 때문에. 할례자들은 율법밖에 모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작은 세계, 작은 틀, 자기가 가진 프레임, 그게 자기 수준이에요. 그들이 틀리고 싶어 틀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악의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수준이 거기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수준 때문에, 그 수준에서 판단이기 때문에 항상 틀릴 수밖에 없죠. 베드로도 이전에는 이 수준이었어요. 이 수준이었기 때문에 똑같이 불과 얼마 전에 사마리아 땅까지 보내도 다시 돌아오잖아요. 사마리아 그 마수사 시몬에게 복음 전하라 했더만 갔다 그 사건을 목도하면서도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수준을 높이신 겁니다. 자, 그릇이 작은 사람들은요, 그릇이 큰 사람 이해 못해요. 둔자는 천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 절대 천재는 이해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제가 바둑을 잘 못 두지만 바둑을 이렇게 그 고수들하고 두어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아마 몇 단만 돼도 제 수준에서는 어마어마한 고수예요. 그런데 둘 때는 왜 저렇게 둬? 이렇게 쉽게 이렇게 두면은 이기는데 굳이 나 같으면 저렇게 안 두고 나 같으면 이렇게도 쉽게 이길 텐데 싶은데 참 요상한 자리에 이렇게 딱 치면서 뒤통수를 딱 쳐요. 근데 끝나고 나면 무릎을 딱 치게, 이런 수가 있었구나. 마지막에 가면 이제 고수의 깊은 뜻을 헤아리게 되죠. 이것은 수준의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이 할례자들이 악했다, 나빴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들의 믿음의 수준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믿음의 수준은 성숙의 차이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형제들이 비난해요. 믿었던 사람들의 비난. 근데 베드로의 처세와 그 지혜로운 말들을 잘 보세요. 우리 베드로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잘 보세요. 자,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자, 한번 얼마 전에 예수님 잡으러 왔던 제자들 앞에서 칼 뽑아가지고 내리쳤던 베드로 맞아요? 믿었던 사람인데, 믿었던 형제인데, 자기는 좋은 일 하려고 복음 전하려고 가서 선한 뜻으로 했던 일이었는데, 그런데 믿었던 형제가 자신을 비난해. 얼마나 아팠을까요? 하나님 일을 하고 왔는데 믿고 의지했던 믿음의 동료가 비난하고 있어요. 비난의 내용도 하나님의 나라나 복음에 관련된 것도 아니고 다 본질 껍데기 가지고 옛날 성질 같으면 똑 하나만 뽑아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않고 베드로가 일체 감정에 동요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에게 이를 차례로 설명해요. 자, 여러분들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억울한 말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에게 우리가 첫 번째 취해야 할 태도는 이거예요. 그들에게 이를 차례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능력입니다. 자, 왜 베드로는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사도행전 5장 41절을 가봅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똑같은 일이 공회 앞에서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들은, 이 베드로는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고 무시당하고 비난당하는 것, 이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을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고난당해요, 비난당해요. 주님 때문에 정말 말 못할
정말 수욕을 당해요. 그런데 그 고난 받아도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기쁨이 없는가? 기쁨이 없다면 그거는 주님 때문에 받는 능력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누구에게 비난당해요. 고난당해요. 수욕을 당해요. 그런데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 그건 진짜예요. 근데 내 안에 기쁨이 없어요. 그것은 내 욕심 때문이에요. 전혀 상관없어요. 이걸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옛날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부당하게 혹은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거야. 아름답다는 거예요. 나를 비난하고 나를 욕하고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내가 참는 그 모든 것이 상급이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돼요. 애매하고 부당해도 상관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을 당해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자, 자신을 비난하고 욕하는 형제들 향해서 베드로가 지혜롭게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이러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자, 여기 보니까 차례로 경위를, 그 사실을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팩트를 쭉 지금 말씀해 보면 조금도 과장하지 않아요. 조금도 덧붙이지 않아요. 저는 이번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서울구치소에 수감이 됐잖아요. 근데 이 그 박근혜 대통령도 아니지, 이제 박근혜 씨의 변호인단을 당시에 보면서 적어도 이 변호인단들이 이렇게 수준 이하의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어쩌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구치소까지는 가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사실 제 마음의 내심으로는 안 갔으면 했어요. 나라 망신이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충분히 사실 탄핵의 고통을 통해 많은 죄값을 이미 치렀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런데 보세요. 그 박근혜 그 대통령의 변호인단의 그 수준을 보면 그 누굽니까? 그 김평우 변호사, 뭐 서석구 변호사라는 헌재 재판소 앞에서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상식 이하의 말들아. 적어도 한 나라의 국가 통수권자를 변호하는 대표자가 막말을 하고 고성을 하고 삿대질 하고 재판관에게 손가락질하고 하면서 밥 먹고 하자다, 당 떨어졌다 이런 소리를 하고 그러면서 뭐라고요? 이거 만약에 탄핵되면은 지금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하는 사람들이 맞붙어서 내란이 일어난다, 이 나라가 피바다가 된다 하면서 협박하는 거예요. 법정에서. 그 서석구라고 하는 변호사는 법정에서 태극기를 등에 짊어지고, 이건 정말 상식 이하의 모습이죠. 말도 안 되는 수준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이런 대통령 변호인단의 수준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구치소 안 가도 될 자리에 가지 않았나. 왜 이런 수준 이하의 사람들을 변호인단으로 꾸리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베드로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하지도 덧붙이도 차근차근 구체성 있게 설명하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옛날에 그 베드로가 맞나 싶을 정도로 아주 냉철하게, 지혜롭게, 차분하게 성령 받은 사람, 영적 성령이 충만하면 그래서 방방 뛰지 않아요. 오히려 더 냉정해져요. 냉철해지고 더 지혜가 선명해집니다. 자, 예수 믿으면 여러분 그냥 막무가내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왜 예수 믿는지, 내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내가 받은 그 구원이 무엇인지.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가지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내가 믿은 그 믿음이 무엇인지, 지금 새로운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5분 안에 그 사람에게 그 내가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어요? 있어요? 있어야 돼요. 베드로처럼 좀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대부분 당신이 믿는 믿음,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구원, 당신이 지금 상대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형이든 생명의 달이든 설명해서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지 못해요. 적어도 우리는 내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십자가가 뭔지, 복음이 뭔지 설명할 수 있는 베드로처럼 이런 냉철한 지성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되셔야 돼요. 이거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이렇게 냉철하게 차례로 경위를 사실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자, 12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11장 12절에 보면 자,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하지 말고, 이제 그 고넬료를 만나게 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 앞에 그 본문의 10장에는 6 형제라는 말이 없어요. 두어 사람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는 6 형제다. 자, 이 말은 뭔가 하면 당시에 그 애국 법률에 따르면 어떤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7명이 증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일반적인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아주 극히 일반적인 상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지금 누가가 이 말을 넣는 거예요. 아, 베드로가 6 증인이 있었다는 거. 자, 로마 법률에서도 어떤 서류가 진정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7개의 봉인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사실을 명확한 증거들을 지금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중심으로. 자, 두 번째 12절 보니까 성령이 내게 명하사, 자신 내세우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사건의 주체임을 강조합니다. 자신의 의가 드러나지 않아요. 조금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게 명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 번째 16절 보세요.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말씀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랬어요. 하신 말씀이, 주의 말씀에, 그렇게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노라. 변론 중심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근거를 내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생각났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뭔가 하면 이 말씀이에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생각나노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장에 가면 이 말씀이 바로 이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 이루어질 말씀이었구나.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요엘서의 말씀을 다시 소개를 해요. 사도행전 2장 16절에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이게 우연한 사건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하는 거예요. 자신이 무턱대로 김평구 서석구 변호사를 막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냉철하게 팩트 중심으로, 그리고 사실 중심으로, 그리고 근거를 가지고 명확하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변론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이 요엘서의 말씀과 사도행전 1장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지식의 말씀을 받았어요. 체험이 없는 지식은 죽은 지식입니다. 체험만을 강조하면 은사주의예요. 그런데 지식이 없는 체험은 방종이에요. 방종으로 옵니다. 반대로 체험 없는 지식은 죽은 거예요. 우리가 왜 복상 큐티를 한 줄 아세요? 오늘 한 날 내가 몰랐던 말씀, 이런 새로운 말씀, 지식 하나 더 배우기 위해서, 내가 발견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위해서 복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지식, 새로운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도전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고넬료처럼
기도와 구제로, 다시 말하면 관념이 삶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복사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 지식의 말씀이 현장에서 힘겹게 내가 살아내어서 내 삶의 간증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처음에 그러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보세요. 스데반의 그 순교로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죠. 한번 기억을 한번 되돌려 보십시오. 이제 예루살렘 교회 안에만 똘똘똘똘 뭉쳐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흩트기 위해서 스데반에 핍박을 주죠. 각지로 흩어집니다. 사마리아 성까지 가죠. 거기에서 시몬, 마술사 시몬도 만나요. 빌립이 거기로 갑니다. 근데 사마리아 성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전해 듣고 조사위원을 파견하죠. 그게 누구였어요? 베드로와 요한이었죠. 자,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는, 야, 너희들 예루살렘 하나만 모였으면 안 돼. 이방의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가야 돼. 하나님 사인이었는데 그 사건에 어떤 전환점으로 스데반의 사건을 주신 건데, 순교 사건을 허락하신 건데, 베드로가 조사위원으로 가요. 다 목격해요. 우와, 사마리아에게도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구나. 그러고는 사도행전 8장 25절에 보니까 고백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 다시 돌아가요. 아니 멍충이, 하나님 그렇게 사인을 줬는데 사마리아에 구원을 주셨네? 그럼 그 말씀을 따라서 1장 8절 말씀대로 딱 끝까지 유럽으로, 아시아로 가야 되는데 다시 돌아가요. 이만큼 아둔했다는 겁니다. 체험이 없는 지식은 관념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아요. 또 돌아가요, 옛날로. 자, 베드로가 지금 10장에서 이런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보자기가 내려와서 들어온 그 부정한 벌레, 그 동물들을 하나님 잡아먹으라.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은 그 사람이 신령해서가 아니에요. 영험해서가 아니에요.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도무지 못 알아들으니까 그림 보여주고, 이게 뭐게, 유치원생들에게 이게 뭐게 하니까 베드로가 깨닫잖아요. 아차, 내가 사마리아 성에서 그때 이방인에게 갔어야 되는데 고넬료 환상 보고 나서 아차,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선교하라 하시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드디어 지식이 관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체험에서 이제는 이방의 선교까지, 약속의 말씀, 성취의 자리까지 가게 됐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런 지혜로운 변화, 이런 놀라운 변화들을 겪게 돼요. 이런 말이 달라지죠. 처세가 달라져.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 같이.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18절 보십시오. 자, 11장 18절 말씀을 보면, 자기의 형제들이, 자기는 그렇게 복음 때문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는데 비난하는 그들이 어떻게 바뀌어져요?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에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했어요. 욕하고 비난했던 그들이 베드로의 그 차분하고 냉철한 설명하는 그 구체성이 있는 구체적인 간증 앞에서 다 압도돼 버려요. 납득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 때문에, 우리가 믿음 때문에 핍박당하고 그럴 때 우리가 이런 베드로의 믿음의 자세, 처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구체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돼요? 잠잠하고 납득되어지고 나니까 비난했던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의 변화예요.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능력 아닙니까? 이게? 자, 더 놀라운 것은 베드로의 이런 변화예요. 성령 받으면, 그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그 사람의 언어가 바뀝니다. 냉철해집니다.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칼 뽑아가지고 이러던 사람이잖아요. 무서워서 도망갔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자신의 믿음의
그 자리를 올바로 자리매김했다는 겁니다. 자, 17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맡겠느냐.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맡겠느냐. 우리 베드로 생각하면 고기 잡던 어부, 무식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런 베드로 우리가 과소평가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베드로가 아니에요. 베드로 보십시오. 카톨릭에서는 이 사람을 초대 교황으로 높여요. 사내들인 공회,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내들인 공회원조차도 이 사람이 범인인 줄 알았다가 그가 말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다 그러죠. 그뿐 아니라 고넬료 같은 백부장, 그 똑똑한 로마 백부장이 베드로 앞에, 그 고뇌 앞에 압도되어서 무릎을 딱 꿇어버려요. 그런 권위 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앉은 베드로 말 한마디 나.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일어납니다. 죽은 다비다도 살려요. 이런 능력과 권위를 가진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바뀌어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심지어는 보십시오. 성령 받고 겸손한 하나님의 제자로 변화된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이 하시면 아멘이에요. 보세요. 일평생, 그 환상 가운데 일평생 자신은 감히 손대지 않던 그 부정한 음식 먹어라. 아멘. 절대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무할례자 이방인하고도 식사해라 가는 거예요. 그대로 말씀 전합니다. 세례줍니다. 자, 베드로라고 무할례자들 그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서 식사하고 하면 안 된다는 걸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리고 이 자기 동료 형제 그 믿음의 사람들한테 이런 비난이 있을 것이라는 거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예상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합니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리매김이에요. 이렇게 변화되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되었어요. 우리 베드로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이렇게 달라질 거. 이렇게 변화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베드로처럼 달라져요. 여러분 그 요한 같은 사람은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성 지나가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못 가! 이러니까 예수님 저것들 그냥 불로 한번 싹 쓸어버리죠. 이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과 요한 1, 2, 3, 4 보세요. 사랑의 사도 요한이라 그래요. 얘가 요한 맞나 싶을 정도로 사랑하라. 내가 다시 말을 사랑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를 좌정하셔 다스리시면 나타난 현상은요, 겸손해져요.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자신의 의와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모습이 사라져요. 이런 베드로의 모습, 요한의 모습, 이렇게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1장에서 주시는 교훈은 분명해요. 차별이 없어진 하나님의 삶, 나를 반대하고 나를 욕하고 비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친절하게 상세하게 사랑으로 겸손하게 설명하죠. 이런 베드로의 변화,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놀라운 변화의 능력, 이런 놀라운 변화의 능력과 이 체험이 그 믿음의 증거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우리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큰 사건을 이루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열매예요. 그 열매는 뭐예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9가지 성령의 열매예요.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이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떠한 성품과 어떠한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 가치관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산상수훈이에요. 제가 하반기에 산상수훈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특징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변화돼요.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이 베드로처럼 하나님 쓰시는 이렇게 변화된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아무리 비난하고 욕하고 거스르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베드로의 모습으로 아주 성숙한 모습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 베드로처럼 우리가 나를 비난하고 욕하고 나를 거스르며 끊임없이 내 안에 동요를 일으키는 그런 대적 앞에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 복음 때문에 우리가 본질 때문에 힘겹게 싸워나갈 때 반드시 핍박과 두려움과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 고난 앞에 내 안에 기쁨이 없습니까? 그 고난은 가짜입니다. 하나님, 이 기쁨이 상실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께서 이 베드로를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한번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비난하는 자들에게 똑같이 비난의 화살로 비난의 창을 던지는 그런 사울 같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요, 도리어 냉철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본질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 베드로의 그런 겸손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변화된 믿음, 성숙한 믿음, 열매 맺는 믿음, 이러한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내 의와 내 혈기가 내 안에 나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 전혀 변화되지 못한 내 육신의 모습 그대로 여전히 내 육신의 사람으로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내 혈기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과 바뀌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변화되어진 것은 아버지 집사 권사라고 하는 장로라고 하는 안수집사라고 하는 아버지 직분만 변화되었지 내 안에 변화된 것은 요만큼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라진 것이 구별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당신 세우신 그 제자들처럼 내 안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성품으로 변화받기 원합니다.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다듬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가치관으로 변화되기 전에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요단강에 갈라지는 기적을 목도할 수 없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져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비로소 가나안 땅에서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 시작됩니다. 영적인 종복 싸움이 비로소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아버지의 주의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하나님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이렇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처럼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